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개혁은 오역되고 삭제되어 있는 것. 물론 17절에 너희가 배운 교리라고 했을 때 그 배운다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혁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혁에는 개혁 개정이나 마찬가지로 교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교리가 무엇이냐? 그 로마 캐톨릭들이 가르치는 것이고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이다. 왜? 자신들의 성서에는 교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를 않기 때문이요. 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희한한 것이 신학교에서는 교리적인 걸 배운다 이거예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걸 배운다 이거예요. 조직적 신학으로. 그걸 교리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들의 성서에는 교리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도 교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규정하시는 것이라 이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틀린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규정해 놓은 것들, 하나님의 최종 권위의 말씀으로 인해서 옳고 틀린 것을 규정해 놓은 것들. 그저 교리라면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성경은 교리가 단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것. 영적인 적용은 수없이 적용할 수 있고 역사적인 적용도 한 가지입니다. 문자적인 적용도 한 가지입니다. 또 교리적인 것도 그것이 어떠한 교리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요, 하나님에 관한 교리고, 또 성령님에 관한 교리고, 인간에 관한 교리고, 마귀에 대한 교리고, 죄에 대한 교리가 무엇인가? 그 교리는 하나라 이겁니다. 영적인 적용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적용도 문자적인 것과 교리적인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적용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는 것, 역행한다고 하는 것, 반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들이죠. 믿음의 반대로 행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반대로 행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해 놓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믿게 만들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는가? 성경을 배움 속에서 성경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들 사실 그대로를,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것을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적용하여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에 역행하는 것, 반대로 행하게 만드는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교리에 역행하고 그 다음에
역행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분열을 가리켜오는 거, 분열, 분리되는 거, 갈라치게 만드는 것들. 그 분열을 이루어서 무엇을 이루어? 자신들의 하나의 집단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것, 이 공박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격하고 성경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사실 그대로 믿는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공격하는 것들, 순서가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거짓된 교리에 의하여서 역행함으로 인해서, 반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옳게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분열시키고 그들과 따로 떨어져 나와서 공격하고 있는 것들. 왜 그러는가? 그들은 분명히 마귀의 미혹을 받는 자들이요, 거짓을 믿는 자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거야. 그 18절에서도 예수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죠. 또 그들의 특징은 뭐냐? 거짓된 교리로 인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함으로 인해서 떠나가게 하고,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자라는 거. 자신의 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정중한 말, 그리고 그럴듯한 언변, 정중한 말, 선하고 좋은 말들을 말하고 있지요. 듣기 좋은 소리,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들, 감미롭게, 듣기 좋은 감미로운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들, 정중한 말, 그 다음에 그럴듯한 언변. 그럴듯하죠? 뭐요? 거짓말을 정말과 같이 들리게 말하고 있고 믿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들. 그럴듯하죠? 들을 때. 그래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미혹을 받게 만드는 것이요, 거짓을 믿게 만드는 것들이요. 이러한 자들이 지금 수없이 많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성경의 첫째 기록된 목적이 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첫째가 교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첫째가 뭐요? 교리라고 말씀합니다. 교훈이 아니라 이거죠. 가르쳐 깨닫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배워서 깨닫는 것도 아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교리를 말하면 이단으로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있고 어느 시대에 그 말씀이 교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구약을 설교하고 신약을 설교함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영적으로만 적용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첫째 목적이 뭐예요? 교리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심 속에서 교리적인 것을 모르면 안 된다 이거죠.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세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자유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로마서 1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영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으나, 첫째는 뭐요?
문자적인 해석이요. 그 다음에 교리적인 적용이요. 그리고 나서야 영적으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교리는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수백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리적인 것은 하나요. 역사적인 것도 하나요. 문자적인 것도 하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첫째 목적이 뭐예요? 교리라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교리 다음에 책망이요. 그 다음에 바로잡음이요. 바로잡음과 함께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더러움도 불결함도 부정한 것도 전혀 없이 순수하다고 욥기서 1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교리는 순수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4장 2절에서는 주께서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선하다. 거기에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법을 버리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교리가 이단들만이 가르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기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르게 나누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냐 일꾼으로서 공부하지 않는다 이거야. 성경 수십 번을 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걸 수백 번 읽어봐야 무슨 교리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적용시키느냐도 문제죠.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적인 교리에 역행하여서 거짓된 교리. 여러분이 성경에서 마귀의 교리도 있죠. 마귀의 교리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분명히 기록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무엇을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고 그 믿음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고 하셨지요. 마귀들의 교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거짓된 교리들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교리에 대해서 반하여서 거짓된 것들을 교리로 가르치고 있는 것들. 그 거짓된 교리들 가운데에서 계시록 2장 15절 14절에 기록된 발람의 교리가 있고 니콜라파의 교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 자신들은 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 교리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도 모르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믿는 교리에 대해서 역행하게 만들고 반대로 믿게 만들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사실 그대로 믿는다면은 또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깨닫고 믿는다면은 미혹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분열을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공격하여서 믿음을 분열시키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이라. 잘못 믿고 있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지 못할 만큼 무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그 기간이 수천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지 못할 만큼 무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어떠한 목사? 정모 목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뿐 아니에요.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목사들도 그렇게 믿고 있죠. 무엇을? 최초의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성서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얘기하죠. 첫 성경만이 올바른 성경이라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다 번역한 것들은 잘못이 있다 이겁니다. 틀릴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심에 있어서 틀리게 번역하게 하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필사하게 만드시는가? 그들에게는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죠.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하는 자들.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자들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리하라고 말씀하시죠. 분리하라고.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도 분리하라고 말씀하시고 거짓을 믿는 자들과도 분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교리라고 하는 것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진리에 참된 하나님의 성경적인 교리에서 떠나가게 되는가? 마귀의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을 믿게 만들죠. 그는 거짓말쟁이의 아비인 것처럼 거짓을 믿게 만들죠. 거짓을 참으로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창조 시작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마귀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반대하는 자들,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함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그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구약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성벽을 지은 일이 있어서 그들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는가?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하는 그들을 방해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세움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들이 누군가?
자칭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자들, 자신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자들, 성서주의자들, 그들을 반대할 모사꾼들을 고용하여,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을 반대할 모사꾼들을 돈으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여러분을 공격한다 이겁니다.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려 하였으나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모든 날과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집권 때까지 그리하였더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에스라 4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다니엘을 모함하는 무리들이 있죠. 그러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너무 신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음이더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 다니엘을 반대할 어떤 구실을 찾아낼 수 없으리라. 다니엘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찾아내야 돼요? 다니엘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겠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추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세력은 항상 옆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못하게 하였나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쉬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편이라 이 말씀이죠. 진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면 우리 편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교리에 대해서 역행함으로 인해서 분열, 분란시키고 또 나누게 만든다 이겁니다. 왜 이단들이 드러나게 되는가? 왜 교파들이 생기는가? 자신들의 교파애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들은 그와 동일하다 이거죠. 요한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순수한 교리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마귀의 영에 따라 마귀의 교리들을 따른다 이겁니다. 거짓된 교리들. 우리가 드러나게 나타나는 이단들만이 마귀의 교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칼빈주의가 어떠한 것이에요?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교리적인 것인가? 그 마귀교리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에 여러분이 선택받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하신 일이 있던가요? 알미니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로마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는 무리들. 그런 자들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자들. 개혁은 전부가 다 교훈으로 말해놨죠. 그 미혹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잘못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제자들이 빵을 가지고 온 것을 잊어버렸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 빵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거짓된 교리로 인해서 수많은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로 인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죠. 교리가 무엇인지를 모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죠.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모든 성경의 말씀을 신구약이 됐든 그저 영적으로만 적용시키려고 하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교리적인 것과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교리와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어진 교리가 무엇인지를 구분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인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그 말씀의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교리적인 거 구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또 그 말씀들의 해석은 주께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교리적인 것들로 인해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그것을 교리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사무엘하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 두루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치리한다고 말하라 하더라. 청함을 받는 200명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과 함께 갔으니 그들이 순진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따라가더라. 좋게 말해서 순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교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저 앞에서 말하는 자들을 따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말한 것이니까 믿어야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던가요?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 그랬지.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왜 그 따라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다윗 왕과 압살롬을 분별하지 못하고 압살롬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압살롬을 따르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그들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 또한 성경 교사라고 하는 자들,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했죠. 마지막 시대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른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리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야? 먼저 자기 배를 생각하고 정중한 말, 듣기 좋은 소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는 자들, 감미로운 소리들. 성경에서 경고하시는 거 선지자들이 언제 듣기 좋은 소리 하던가요? 주께서 언제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시던가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말들을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있던가요? 듣기 싫다 이거야.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들로 들을 수 있는 귀.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칭찬이 아니죠.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니죠. 호감을 갖는 소리도 아니죠.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참된 기쁨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또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과 내 아비의 집 심지어는 그들이 너를 기만하여 행하고, 뭘 해요? 속이고 기만하여서 행하는 거. 정녕 내 뒤에서 무리를 불러 모았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들을 할지라도, 좋은 말들, 듣기 좋은 소리, 긍정적인 소리를 할지라도 믿지 말라. 성경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12장 6절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잠언 2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뭘 할지라도, 듣기 좋은 소리를 할지라도 믿지 말라. 왜? 그의 마음속에는 7가지의 가증한 것이 있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워졌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아첨, 듣기 좋은 소리, 비 맞추는 소리, 그것이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해야 할 일인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못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안 하는 것이죠. 또 비유 맞추기도 싫습니다. 제 성격상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행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람 비유 맞추고 호감을 얻는 소리를 했다면 내 가족들, 내 형제들로부터도 이렇게 대우 안 받을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러한 자들을 주의하라고,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리하라 이겁니다. 왜?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거라고 했죠. 자기들의 배.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먹고 사는 거, 사람이 일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목적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배를 위해서 일하죠. 그들의 종말은 누구요? 누구도요? 자신의 배를 위한 자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개역은 오역과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구약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을 보면은 너희는 보리 몇 줌과 여선지자라고 하는 가짜들입니다. 너희는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 때문에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더럽히고 너희 거짓말을 듣는 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을 살려두느냐. 살려야 할 자를 살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배, 자신의 입, 빵 몇 조각, 보리 몇 줌으로 인하여서 행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들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진정 하나님께 있는가? 주님께 있는가? 주를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서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자들. 천국에 몇백억의 땅을 갖고 있는 무리들도 있죠. 자신의 명예와 이익과 자신의 배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완전히 오역되고 삭제되어 있지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성경으로 올바르게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는가? 원본만이 최종 권위가 있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 그 모든 성경은 뭐예요? 최초에 기록하게 하시는 그 원본에서부터 번역되어지는 모든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아니, 자기 자신들이 처음 기록한 성경을 봤어요? 어떤 것이 원본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죠? 성경이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자신들이 원어를 얼마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원어로 설교하고 원어로 말을 하고 그래야죠. 히브리어로 말하고 히브리어로 설교하고 헬라어로 설교하고 아람어로 설교해야지. 왜 우리말로 해요? 아, 원어에는 그렇습니다. 원어는 이렇습니다. 그럼 원어로 가르쳐야지. 자신도 원어로 하고.
헬라어가 얼마나 많은 종류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히브리어는 하나로 되어 있죠. 구약은. 근데 신약은 헬라어라고 기록된 것들이 수천 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에요? 그거를 따라서 믿는 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그대로 여러분이 배운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교리적으로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서 올바르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가 삭제되어지고 주가 삭제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삭제된 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삭제된 것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만큼 많이 삭제됐는가. 이 성경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다 그것을 말하지 못한 것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야. 성경 한 장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언제 이거 다 말합니까? 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구절들을 한 장에서 뽑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간이 몇 년이 걸리는데 신약만 한데도 주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이 말씀 올바르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전에